오늘은 신명기 제가 저기서 저거 다 써놓는다고 했는데 꼭 이런 데서 이렇게 꼭 이런 데서 미스가 나네요. 24장 10절부터 15절 24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일단은 본문 먼저 같이 보고 또 자, 한 절씩 오늘 주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운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 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이르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리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이고 신명기 법전 네 번째 시간. 이제 신명기 법전 마지막이죠. 그래서 율법 해석입니다. 여러분 율법 해석하니까 불과 몇 주 전에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율법 해석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나야 합니다. 네, 마가복음에서 뭐 있었죠? 예수님이 율법을 오케이. 예수님이 율법 해석할 때 제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해서 처음 얘기할 때 이혼 규정에 대한 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거기서 등장했던 구약 성경이 어디 몇 장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신명기 24장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율법 해석 부분이 21장부터 26장인데 이 방대한 부분 그리고 아주 통일성이 있지 않고 조금 이렇게 산발적인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어느 본문을 좀 선택해서 집중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차피 우리가 마가복음에 그걸 살펴봤으니까 그 부분을 이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신명기 24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성들이었죠. 그 당시에 마음대로 이혼하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내쳐버리고 싶으니까 그때 인용했던 그 신명기 24장은 이제 1절부터 앞부분이고요. 그 뒤에 뭐 하나 건너뛰고 곧바로 나오는 게 사실은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혼에 대한 규정이랑 하나 더 건너뛰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왔고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얘기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좀 같이 근데 다양한 생각보다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진짜 핵심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전 시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결말 마지막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절대로 폐기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보고 알아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런 나라를 지으시려고 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오늘 설교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30분 미만으로 한번 제가 끊어보겠습니다. 믿으세요, 저를 오늘은. 자, 우리는 지금 이 순서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십계명 보았고 십계명의 틀 안에서 예배 규정과 종교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규정도 결국은 사회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그 종교 규정에서 드렸던 것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충분히 제가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사회 규정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사회 규정 결국은 공정한 세상, 정말 용서가 있는 세상, 또 악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는 세상, 이렇게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그리고 은혜가 있는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서 율법 해석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여기까지입니다. 26장까지가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법전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신명기 법전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무슨 규정이요? 12장부터 14장까지 무슨 규정이요? 네. 14장부터 20장까지 무슨 규정이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21장부터 26장이 무슨 규정이요? 그렇습니다. 율법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직전 주인 바로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자, 이거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감을 잡으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인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의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여기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은 하나님 가치와는 상관없는 내 삶을, 내 왕국을 계속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죠. 지난주에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첫째, 1번 먼저 큰 1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말 거대한 정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뭐와 일치해야 된다? 이웃사랑과. 자, 그렇다면은 우리 김예종 정회원님이 이제 정회원이 되셨는데 만약에 교만해져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멸시해요. 만약에 사장님이 되셨는데 직원을 약간 좀 무시하고 임금도 잘 주지 않고,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최근에 있는 일들로 얘기해 볼까요? 편의점 점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알바생한테 정해진 기한 안에 임금을 주지를 않았고, 심지어는 네가 문제가 있어서 이 모양 됐잖아, 나가! 막 이러는 거죠. 사장님 이거 지금 법에 이거 걸리는데요. 아유, 나가! 처맞기 싫으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주일에는 성경책을 딱 끼고 교회를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나는 정회원, 나는 정회원, 나는 정회원, 나는 대표 기도자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아 소리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김예종 정회원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어디까지나 예시로 드는 말입니다. 예시로. 그랬다고 했을 때는 사실 하나님 사랑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건 반드시, 여러분 잘 드세요. 반드시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증명되지 않는 거. 이게 구약의 율법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소논문도 많이 써봤고 본문 연구도 많이 해봤고, 알죠? 저 그런 게 취미고 그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 아시죠? 제가 예언서든지 어디든지 계속 보고 그러는데 확실합니다. 믿으세요. 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분명히 믿으세요. 그래서 1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가 실천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이 거짓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다시. 교회에 왔어요. 직분을 맡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때 여기서 뭐 이렇게 대표 기도도 은혜롭게 눈물 쏙 빼게 했어요. 나가면서 주차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김예종이라고 재밌으니까 자, 그냥 한 김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김예종이라고 칩시다. 근데 정세철 성도의 차랑 이렇게 주차가 나란히 돼 있는데 정세철 성도가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안 되지 했죠 지금. 그런데 예배 그렇게 하고 나와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목격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11조도 아마 드렸을 거고, 은혜롭게 대표 기도했을 거고, 교회 내에서 직분 맡고 계실 거고, 식당 봉사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웃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심지어 그 이웃은 같은 교인이었습니다. 물론 문을 열다가 문콕을 꽉 해가지고 찍혔어. 그러면 나가야지. 사실 얘기해야지. 그거는 그건 정당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헤헤헤 이러면은 사실 조금 그것까지는 제가 너무 헤헤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당하게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은 따지고 넘어가야겠지만 그게 아닌데 좀 요렇게 했다고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다시 제가 선언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사장님인데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뭔가 정당한 법적인 것들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종회교회 참도 사람들이 오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짓고 오셔도 하나님이 다 품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좋아하고 할 텐데 그러나 저는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고 성경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고 여기에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변치 않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왜곡해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웃사랑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보고 뭐 욕망은 그냥 이렇게 지난주에 한 거니까 또 이미 보셨을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율법 해석의 부분입니다. 신명기 법전에 좀 제가 지난번에 아마 잡다한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여러 개 섞어놨다라는 뜻이지 그 가치가 잡다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잡스럽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21장부터 26장에 좀 묶어놨다라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법 적용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오늘 우리 본문인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본 뒤에 그 내용이 정리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부적인 법 적용. 자, 21장부터 26장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다시요. 21장부터 26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부적인 법 적용을 봤더니 21장 1절부터 그냥 한 장씩이니까 21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은 설교로선 불가능하고 나중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신명기를 강의하는 날이 있을 때 그때 같이 좀 참여해 주시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율법을 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또 특강을 마련하겠다라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에도 이 5가지가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본문을 쭉 다 분석하면서 읽어보고 하니까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도 존중하고 이방인도 타국인도 존중하고 심지어는 자 보세요. 따라해볼까요? 포로도 다시 포로마저도 존중하신다. 예, 이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있을 때 적국이었겠죠. 이 적국에서 사로잡힌 포로들마저도 하나님은 인도주의적으로 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2장의 이웃에 대한 것들, 자연, 순결,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쭉 읽기만 할게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회중, 뭐 청결, 피신, 창기는 절대 되면 안 된다. 창기가 드린 헌금도 절대로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이자 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서원하는 거, 자비에 대한 거, 이혼 문제, 오늘 이제 24장이죠. 이혼 문제, 재혼 문제, 군대 징집의 문제, 약자들의 문제, 인신, 피부, 담보, 품삯, 개인, 가난. 그다음 25장에는 태형, 그러니까 벌 주는 거죠. 태형, 타작, 후손, 반칙, 거래, 아말렉. 그리고 26장에는 열매 11조까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되게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여러 법조항들을 정리해 보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주세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따라해 주세요.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다시 우리가 개척했던 그날 2023년 1월 1일로 돌아와 볼까요? 그때 제가 했던 말, 앞으로 종회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21세기의 상반기까지 제가 은퇴할 때가 아마 21세기의 딱 절반 지점에 제가 아마 은퇴할 것 같은데 그럼 그때까지 우리 시대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시대 정신으로 제가 던졌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다시 말하면 인간성의 회복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까지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와 신문과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함이 땅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국가의 모습이 보인다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아니 하나님의 법의 적용의 역사들이 별로 강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하나님 나라는 힘에 짓밟히는 것을 반드시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재밌는 본문 이야기. 자, 오늘 이 10절부터 15절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당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전당물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의 품삯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당물 규정인데 먼저 10절부터 13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짖는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네. 오늘날로 따지면 대부업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부업에서 돈을 갚지 못할 때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날마다 보는 무슨 장면? 추심 장면이죠. 지금 이 장면은 돈을 꾸러 가는 장면, 돈을 빌리러 가는 것과 더불어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떻게 추심하는가. 우리가 그냥 영화에서 날마다 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겪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선배 목사님은 사실 20대 초반에 그걸 겪었거든요. 저랑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그러면은 돈 갚으라고 막 들려요. 제 수화기 너머로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좋았던 형인데 수화기해야 되고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왜요? 지금 삶이 그거에 쫓기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도 다 대출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렵고 뭐가 잘 안 돼서 돈 갚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코너까지 몰리니까 그 좋고 착했던 형님이 끝나고 제 앞에서 전화 딱 끊고 미안하다 재업아. 형이 이런 못난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20살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형님은 저보다 4살 위 형님이신데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일단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고 있구나. 물론 빌린 게 잘못이겠죠. 빌린 게 잘못이고 빌리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나라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몇 프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그 몇 프로의 그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이 건설하시고자 했던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기준을 보자는 거죠. 여기에서의 그 전당물 잡을 때의 기준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국가에서 실현시켜야 되는 것은 앞으로 입법부에서 할 일이고 또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할 일인데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반영할 수 있는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자, 그럼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자, 돈을 구워줘요. 대신 담보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담보를 잡을 때 그 사람의 집에까지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담보 잡을 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집에 아이가 있어요. 어린 자녀가 있을 거고 그때 어때요? 험악해지겠죠? 겁나죠?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시고 약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시는지 여기서 보자는 거죠. 너는 네가 비록 빌려주는 부자의 입장에 부유한 입장에 서 있지만 너는 밖에 있으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집에까지 들어가지 말라. 밖에 서 있고 꾸는 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거는 인간의 역사 이래로 이제 범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 범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범죄 시대를 전제하에 이럴 때 빌리러 오면 최소한의 인간성을 그 인간의 존엄함을 지켜주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가난한 자야. 그래서 전당물을 잡을 게 딱 한 개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곡식을 꾸거나 할 거 아니에요. 당장 먹을 다른 거 무슨 금은보화를 빌리겠어요, 설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거를 전당물로 맡기는데 그 전당물이 뭘까요? 가난한 사람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옷이에요. 겉옷 하나밖에 없어요. 이 겉옷의 역할이 뭐였죠, 이스라엘에서? 이거 자기 집이에요. 자기 텐트나 다름없어요.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겉옷인데 아마도 빌릴 때에 겉옷을 전당물로 맡겼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 12절, 13절 위에까지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오, 하나님 그게 무슨 법이에요? 말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꿔갔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 붙잡고 있어야지 저 사람이 내빼지 않을 텐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면은 이 전당물을 어떻게 해라. 절대로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당물을 갖고 내가 잠을 잔다는 건 저 사람은 오늘 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죽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몸이 상할 때까지 추위에 달달달달 떨면서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함을 잃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룻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을 지켜봐야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경까지 가는데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하나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고 자기가 천국 간다고 천국 티켓은 얻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전혀 등한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성도예요? 주의 가르침을 알려고도 안 하고 배우려고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성도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신명기의 법이 이렇게 됐으나 이스라엘의 역사, 제가 일전에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본 적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아모스 시대 한번 가볼게요. 옆에 화면에 보시면 아모스 2장 8절인데 글씨가 좀 작아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같은 글씨 크기군요. 예, 다 읽을 수 있겠네요. 자, 아모스 시대 때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2장 8절이에요.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아침에 줄을 섭니다. 예를 들어서 정세철이 부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정사장님 저 오늘 쌀 한 대만 그래 대신 담보물은 줘야겠지. 겉옷 내놔. 겉옷 1층에 딱 갑니다. 자, 줄줄줄줄 서서 이렇게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정서방, 최서방 다 와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하나하나 맡겨놓고 해. 자, 기록하면서 겉옷을 한 장씩 깔아요. 자, 어느덧 몇십 개의 겉옷이 깔렸습니다. 제법 안락한 포근한 침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해질 때까지 해질 때는 어떻게 하라 이것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함이니까.
근데 아모스 시대 때 지금 뭐예요? 제단 옆에예요. 심지어 지금 제단 옆에, 다시요. 제단 옆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있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 이 아모스 시대 때의 인간들의 신앙의 모습을? 율법을 지켰다고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이렇습니다.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즐기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앞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을 거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주연을 베풀고 거기서 닭다리를 뜯으면서 이 사람은 배를 불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겉옷에다가 닭 묻은 기름을 그냥 막 여기다 닦으면서 하하하하 이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기서는 사람들이 갑질을 못하니까 달달달달달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제단 바로 옆에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심각하긴 한데 그냥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화 기억하세요? 혹시 보셨어요? 저도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도 짤로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유명한 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마크인가요? 여기서 이름이 마크였나요? 삼촌이잖아요. 한예리 지금 자식들이 있는데 여기 추심하러 온 거지 않습니까? 이 조폭들이 지금. 그랬을 때 채무하니까는 한국말이 짧으니까 채무가 누구야? 이러면서 가 이러면서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죠. 팔씨름 챔피언이었나요, 여기서? 예, 마동석 씨가.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쫄아서 이제 도망을 가죠. 처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덩치 있는 사람이 덤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치죠. 이렇게 추심을 하러 온 그런 장면. 근데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자, 심각했는데 잠깐 분위기 환기했고요. 이제 노동자 품삯 규정 볼게요. 14, 15절 시작. 궁금하고 비난한 부분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품꾼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난한 품꾼이 너희 형제, 즉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이방 족속이라든지 다른 사람이라든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학대하라 하지 말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참 우리나라의 무슬림 문제라든지 이제 난민 문제라든지, 물론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예, 유럽에서 무슬림 난민들을 마음껏 받았을 때에 아마도 유럽이 굉장히 인권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받았겠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진 거, 그래서 이상과 실제는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일단 말하고 있는 이 정신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내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간에 차별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특별히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교회에 다닐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있을 때 사역할 때도 그렇고 일부러 더 다가가고 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성도들은 좀 삐쳤겠죠. 하지만 저는 언제나 신학교 때는 먼저 외국인 우리 유학생들한테 다가갔고 특별히 조선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왜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족의 이미지 어떤지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중국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문제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발 아래 본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동남아에서 이 결혼을 오신 그 여자분들이 좀 계셔요. 그랬을 때 그분들하고 별로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선족이 있을 때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에는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노숙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노숙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단은 여성 성도님들은 이해합니다. 무서워요. 맞아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폭행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안전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 남자 성도들은요, 아무도 그 냄새나는 사람에게, 우리와는 다르다고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좀 각설하고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죠. 학대하지 말고 일을 시켰다면 품삯을 어떻게 하라? 당일에 주라는 것. 물론 우리는 뭐 지금도 일용직이 있고 주급이 있고 월급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급, 주급, 월급 다 다르긴 하지만 이때는 다 1급이 기준이니까 일단 이 1급이 기준일 때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래요. 저녁입니다. 최소한 저녁 때는 따뜻한 밥이라도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너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그랬는데 이것을 해진 후까지 주지도 않고 일단 내 곳간에 먼저 들여놓고 저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다스리는 자들이니까 해도 되겠지. 이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품삯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오늘 먹을 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범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써놨어요.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X라는 것은 뭐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의도적 임금 체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기독교인 사장님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독교인 사장님들이 임금 체불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 임금 체불이 진짜 내가 임금을 줄 수 없는 회사가 다 망해가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자기는 많이 갖고 있고 여전히 자기 곳간 안에는 여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이유로 빠져나가면서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 특별히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임금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오히려 후려치기 하고 임금을 체불해버리죠.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장로로 있고 집사로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사람의 개인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의 욕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눌러 버렸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절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내면 안에서 두 가지가 싸웠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과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해봤죠. 하나님 나라 사회규정 뭐였다고요? 제가 2번은 안 읽고 지나갔었지만 뭐였죠? 욕망대로 흘러가게 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욕망대로 흘러가게 하는 교회와 사회를 만든 것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욕망대로 흘러가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가 징계하거나 혼을 내거나 교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왜요? 그 성도가 교회 안에 담당하고 있는 11조 헌금이 너무 크니까. 그 성도 한 명이 삐쳐서 나가버리면 교회가 휘청거릴 거니까.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걸로 인해서 타협할 거라면 사실 말씀의 사역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 그 목사님을 보조하고 있는 장로님들은,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율법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학대하지 않는 것,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따질게요. 외국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중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 중국인들 사석에서 여러분들 막 욕하고 비난해 본 적 있으세요? 물어보진 않을게요. 사적으로 뭐 했다 답변하지 마세요. 회개합시다. 중국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 이사갈 부천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도 공사 다 끝나고 정진욱 성도랑
김치찌개 먹고 배 좀 시키려고 해서 또 한번 쓱 한 바퀴 걸었습니다. 가니까 어느 안 가본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제 뭐 양꼬치부터 시작해 다 중국 음식들이에요.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재밌는 요리들이 딱 이렇게 메뉴에 걸려 있더라고요. 냄새부터 벌써 중국 요리 향, 그 우리 한국에선 잘 맡지 못한 향이 확 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속으로 기도는 안 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이들에게도 주의 사랑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종회교회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옆에 조선족 교회 있잖아요. 그 조선족 교회에서 그들을 또 그 조선족 교회가 정말 열심히 또 복음 전도하시고 하셔서 많은 중국인들 조선족들이 주의 사랑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찍으셨어요? 안 물어볼게요. 답변하지도 마세요. 누구를 찍으셨던 얘기하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표를 던질 때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혹시 생각하면서 던지셨나요? 사람들도 다 제각기 이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이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물론 무념무상 무지성으로 그냥 보지도 않고 몇 번 찍어야 되라고 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도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표를 던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까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야 될 세상은요. 자, 아래 첫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것은 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기관은 국회이고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이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는 의원들을 저희 손으로 직접 뽑았습니다. 그 의원들이 각자 1번 정당, 2번 정당, 3번 정당, 4번 정당 각 정당에 속해 있고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당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이 정당도 저 정당도 어느 정당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별로 조금은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고민하는 곳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실제로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정당들이 최소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 즉 이건 상식이에요. 아니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을 이 나라를 세울 때 정신이 뭡니까? 단군 할아버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홍익인간 아니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도 사실은 다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을 존엄히 여기는 것들이 다 세상 법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정당이 정말 인간을 존엄히 여기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당 정책들을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다 결국은 조금의 색깔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쪽으로 간다면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를 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조금 더 특색 있는 선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왔어요. 무조건적인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절제한 자본주의도 또한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일부러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이러면 충분히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절제한 자본주의 세상도 아닐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근간인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율법은 결코 복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새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약의 율법도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그러한 나라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딱 한